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 그러니까 공생애 초기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 본부가 있는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문 앞까지 아예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 병자를 메고 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구까지 꽉 막혀서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주로 흙벽돌로 벽을 쌓고 지붕은 스레브처럼 편편하게 만들고 집 밖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붕은 약 1m 간격으로 양쪽 벽에 볼을 거치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를 거친 다음에 집과 흙을 이겨서 발랐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또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두 시간이나 길어도 반나절쯤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것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 봅니다만 어쩌면 환자의 상태가 좀 총각을 다툴 만큼 위급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그런 우리 생각도 한번 해보기를 합니다. 그들은 집 밖의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곳을 향해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붕을 뜯어냈는지 알 길은 없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주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모든 비난과 항의를 감수할 각오를 했음이 분명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쏟아지는 흙먼지 뒤집어 쓴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어땠을까? 그러나 이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아예 침묵을 했어요. 뜯을 때에 어땠다, 밑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나는지 욕을 했다든지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요. 그것은 청중의 반응이 이적 사건을 설명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빼먹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막아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들의 무리하고 무모하게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주로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외모 가꾸는데 굉장히 관심도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쌍꺼풀은 기본이고 입도 고치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가슴도 고치고 보톡스를 주사해서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기도 하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고 지방 흡입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엉덩이와 종아리를 실리콘을 넣기도 한답니다. 그야말로 외모 가꾸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가 가장 인기가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빚어진 병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분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죄악시지는 않습니다만 건강이나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평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는 학벌이나 경쟁력이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사람 됨됨이보다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등의 그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은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자기를 꾸미면 꾸밀수록 위선자가 되어서 주님이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성도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중요성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한갓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기독교인의 행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사건을 보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구절에 우리는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가 누운 침상을 줄로 달아내린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무리하고 몰상식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보시게 되면 이는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 같은 행동으로 표출되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그것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그때에 그는 지체 없이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없나요? 한번 이것은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자, 이것처럼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신 까닭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병이 그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중풍병이 죄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됐는지 그 까닭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죄와 질병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 가운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병의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죄와 질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죄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 병자의 경우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죄로 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기 앞서 그의 죄를 그 병을 잡고 있는 그 죄를 매여 있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나 치료할 때에 치료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치료 기도 하시고 나서 영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먼저 영을 쫓아냈다면 쫓아내고 난 뒤에 또 치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치유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시고 치료 기도할 때는 그 질병 예를 들어서 무릎에 아프면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맞는 거 같죠?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병은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해 주옵소서.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러니 뭔 치료가 안 되는 거요. 떠나지도 않고 우리는 그건 명령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배 아픈 거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공과 사는 가려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시고 치료 기도나 축사를 할 때는 반드시 명령과 선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마 그렇게 하면 내가 가서 혼낼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 원망하는 마음, 애쓰며 갈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 이 네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진다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은 긴장감, 갈등과 다른 모든 종류의 정서적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유명한 한의원의 홈페이지를 봤어요. 유명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명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화병 알죠, 여러분? 화병. 이 화병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내가 봤어요. 그 화병은 이렇게 이제 화병은 그러면서 생활 속에 겪는 심한 스트레스, 분노, 억눌림, 감정을 풀지 못하는 거죠. 억눌림이 이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화병에 걸리면 그다음에요. 화병에 걸리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리고 불면증, 두통, 피로감, 우울증, 불안함,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전신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이 된다. 원인은 화병 한 가지만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우리 주위에는 화병으로 폐인이 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화병을 고치기 위한 의학적인 처방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치료 방법은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상대를 용서하면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은 용서하면 된다니까요. 네. 용서할 때에 그 용서할 때에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아울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시오. 그 홈페이지 한의원 홈페이지 보니까 화병에 걸린 가슴이 답답하대요. 불면증이 온대요. 두통이 온대요. 피로감, 우울증, 불안감,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전신 통증, 막 온몸의 통증,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명. 화병이 안 걸리기를 원해요. 아멘. 네? 아멘. 그렇다고 내가 막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나는 화병 아닌가 싶으면 나는 나를 그렇게 한 놈이 언놈이야 막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용서하세요. 네? 그냥 용서하세요. 언놈 찾지 말고 그지. 그냥 용서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역시 죄에 관련한 질병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경전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 해서 16절까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이 아멘. 말씀의 요점은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 문제는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가장 큰 원인을 주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의 영이 뭐예요? 그게 화병이에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두통도 낫게 된다니까. 아멘. 뼈 쑤시는 것도 괜찮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그냥 안 쑤시고 하니까 괜찮다 이거지 뭐. 그러면 다행이지 뭐.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범죄로 인해서 병에 걸릴 것이 아닐지라도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치유의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괴롭히는 것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먼저 회복하시고 나면 그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문제는 예배가 안 이루어지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하고 뭐예요? 주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오직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그냥 단비가 내리듯이 쭉쭉 내게 성령의 그런 것 듬뿍 담가주옵소서. 뭐 그러죠? 그렇다고 해요 그냥. 네. 자, 현대의학은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노화 방지하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한번 늘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사십시오. 웃으면서. 아멘. 그리고 뭐 연습곡도 슬픈 거 보지 말고 싸우는 거 보지 말고 웃는 걸 봐. 긍정적인 것을 보시라고. 네. 아멘? 아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웃는 얼굴을 보내주죠? 그렇다고 해요.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웃으세요. 웃어. 웃음이 안 나거든. 그 웃는 그림을 좀 옆에다 놔놓고 한 번씩 보시라고. 그래서 그 따라서 한번 이빨이라도 살짝 내봐요. 그것도 안 되거든. 거울에 보고 하시든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긍정적인 생각은 암세포를 이긴대요. 기억력과 면역력도 강화된대요. 노화 방지가 된대. 참 좋은 것만 다 들었어. 반면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같은 유익을 엔돌핀이 생산되지 않겠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일로 범했을 때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그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고통에서 어떤 그가 고백하냐면 시편 32편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 주야로 나를 짓누르오니 나를 누르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과 같이 되었다.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그가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는데 주님이 알고 계셔서 내가 그걸 괴로워서 못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그냥 뭐 참기름 짜듯이 짓눌려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그렇게 됐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라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육체의 건강이 극도로 그것 때문에 나빠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죄가 원인이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나자 심신의 건강이 다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진액이 그냥 밤낮으로 참기름 짜듯이 짓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회복되더라.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죄사함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켜요. 가장 보면 사람을 원망을 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근데 결국은요,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멀어진다니까. 대부분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보이는 사람 먼저 용서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미움의 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의 영은 우리를 파괴시켜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단절시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심령이 기쁨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뭘로 치신다고 그래요? 세 가지 중에 좀이 좀. 두 번째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움켜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만들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언제까지 돌린다고 그래요? 돌아올 때까지. 진흙탕에서 지치고 빠져서 지치고 짐으로 못 나와서 하나님 할 때까지 하신대요.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쓱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은 무너지고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 이 잠언서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마른다라는 골수가 마른다 이 말입니다. 골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에서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 아멘? 즐겁게 삽시다. 그 이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그 뒤로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 한편 예수님께서요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지켜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그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죽음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무지한 하나님의 그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순전히 죄와 허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인생들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단순히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마시고 성찬 예식할 때는 미리 그 주간에는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마시면서 한 사람 있었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었다니까 이런 사람.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양이 적냐? 아니 떡도 좀 크게 하면 어떠냐? 그리고 잔도 좀 크면 어떠냐? 먹고 뭐 잔치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떡 먹다 목에 걸릴까 싶어서 작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불화가 청산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여러분 먼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모르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죄사함 받는 성도들만 죄사함을 받는 성도들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의 종교들은 죄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죄를 언급할지라도 윤리 도덕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다룬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란, 이 성경 말씀에서 죄란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 명령을 불순종한 자는 불순종한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죄는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때 관역은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 뜻이고 화살은 우리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화살이 쏘았는데 명중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비유적으로도 하십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는 없고 그게 필수적입니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라야 죄책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자 그곳에 앉아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그럽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걸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들의 생각은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을 없애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자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서기관들의 그 생각은 원칙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뭐 할 도리가 없어요.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열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 나오죠. 바리새인 나오고 서기관들 나오지. 이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릇된 선입견,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서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알게 하렴이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자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늘을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는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이 선언하신 것은 인자 곧 메시아로서 행한 것이다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인자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그냥 성하게 만들었다. 걸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닌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에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죄가 보이는데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러면 이 죄가 뿅 하고 어떻게 풍선 날아가듯이 휙 날아갔으면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죄사함을 선언한 것만으로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본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긴장해서 그 숨을 죽이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 말과 같이 이 환자가 일어날 것인가? 만일 환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제 발로 일어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스스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나사렛 예수가 누구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로써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한마디로 외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가르쳤는데 지금 한 번도 중풍병자 일어난 것도 없어. 병이 나았다라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실 때에 이게 도무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멘. 감사한 일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죄사함과 치유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있나요?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맞을 거예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병에 놓였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치유받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주님께서는 다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가니까 알려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봉주 그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그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셨나요? 달리기 그 마라톤 선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못 펴요. 원인을 몰라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딱 생각 하나 했대. 안수 받으면 될 건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이봉주 선수 보내주세요. 안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알지 못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감동 줬을 때는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용서, 치유, 인생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질고를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질병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붕을 뜯어서 우리가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린 사람들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치유의 은총을 받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